독일의 신학자인 한스 킹은 한 교회의 시작과 발전과 성장은 말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은 신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은강교회 67주년, 전후에 참 혼란스러운 때 교회가 세워져서 이날까지 달려오는 동안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으며 답답한 일이 없었겠으며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한마음 되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날까지 달려오셨는데 창립 67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딸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도 공부가 너무 빡세서 아이를 갖지 않았었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커피를 거의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하루에 7, 8잔은 그냥 기본일 정도로 그렇게 커피를 즐겨 마셨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신생아에게 안 좋다고 그 좋아하던 커피를 딱 끊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저 독한 년 지새끼한테 안 좋다고 저렇게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시는구나 그랬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2달의 출산 휴가까지 다 보낸 다음에 병원으로 복귀하기 전에 이제 한 2, 3일이면 복귀를 하는데 엄마 커피 생각이 너무 나요. 한 잔만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출산도 끝났는데 한 잔 해라. 딸이 하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탁 행복하게 한 잔 들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오후에 됐는데 엄마 커피를 안 마실 때는 몰랐는데 마시고 나니까 너무 커피가 먹고 싶어. 한 잔만 따가 더 하면 안 될까? 한 잔 더 해라. 애프터눈 커피를 또 우아하게 들더랍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녁이 됐는데 엄마 미칠 것 같아. 커피 한 잔만 더 하면 안 될까? 해라. 그랬더니 이브닝 커피까지 우아하게 3잔을 마셨답니다. 그날 저녁에 어린 손녀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보채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엄마가 커피를 마셨는데 모유를 통해서 카페인이 어린 신생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가 건강하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자 하고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교회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건 안 믿는 거냐. 그게 그거네. 저 사람들 얼굴 표정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전도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 힘든 일 있다가 시달리다가 나오셨어도 교회 나오실 때는 썩은 미소라도 좋으니까 미소 지으면서 교회 올라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길이 어디 그렇게 넉넉합니까?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올 때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터져 나오는 게 솔직히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제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술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을 제가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찬양을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그 고백을 제 가슴에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저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찬양을 한참 부르다 보니까 감사라는 찬양을 담아주셨고요. 그 찬양을 한참 부르다 보니까 은혜라는 찬양을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이 세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갈 텐데요. 첫 번째 주신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손을 조용히 주님 향해 드시고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저는 제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막내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 오빠들보다 훨씬 더 좋은 연봉 조건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얘가 요즘에 막 사는 맛이 나는지 웃음이 여기까지 오릅니다. 저는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연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삶보다는 그것은 다 잠깐 지나갈 것이란다. 잠깐 기분 좋은 것이란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의 이유를 내가 정말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것이 최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렇게 되면 너는 세상의 환경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우리 3주 동안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집회를 마치고 날 때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평생 지냈던 금화 피천득 선생은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좋아했고 5월을 노래했고 5월에 대한 글을 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5월이라고 하는 수필은 한국 수필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잖아요. 심지어는 세상을 떠난 것도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의 후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다. 나이를 잃은 영원한 소년으로 산 사람이다.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답게 나이 95세, 90대 중반까지 이런 순진무구한 노래를 부르면서 천진난만한 미소를 잃지 않고 평생을 사셨다니 참 행복한 어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화작가인 정채봉 선생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목도 아예 시의 제목이 피천득입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남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영문과 교수로서 영문학자로서 이름을 알렸고 수필가로서 시인으로서 서정문학의 대두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니 정말 행복한 어른처럼 보이는데 남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한꺼풀만 거두고서 들어가 보면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아픔이 많았는지 그 문제 안고 허덕이면서 달리다 보니 천사의 눈으로 보면 내 마음이 온통 누더기 마음이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화 선생은 나라를 빼앗겼던 한일병탄이 일어났던 1910년에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7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니 망국의 슬픔에 더해져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고 나는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의 삶에도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동화작가이자 시인은 정채봉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핏덩이 남겨놓고 출산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는 암이 도졌다고 하죠. 암투병 힘들게 하다가 그리 많지 않은 5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픔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여러 수필집과 또 동화, 어른을 위한 동화집을 남겼지만 시집은 딱 한 권 발간했지요.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의 발문을 보니까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발문이 왜 그렇게 저에게 위로가 되던지요. 나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어려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는 사람 없고요. 울면서 인생길 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답니다. 다 힘들게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터져 나오기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토해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5장에서 만나는 여인만 해도 그랬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지요. 아무리 어려운 질병에 걸려도 예배에 나와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텅 빈 가슴에 채우고 돌아가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칩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매력이고 신앙생활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에 걸리면 예배도 못 나왔답니다. 67주년 기념 부흥회를 한다는데 그분 예배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규례에 의해서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됐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손깃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질병이니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했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했고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아웃사이더,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마가복음 1장부터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그 무대 한중앙에 갑자기 이 여인이 예고도 없이 끼어들어오는 구조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지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를 지금 열연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상대 역으로 서서 카운터 파트너로 서서 열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었답니다. 회당장이었다지요.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바닥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덕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무슨 아픔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내가 이 바닥의 최고 지도자인데 갈릴리에 젊은 설교자가 나타나셔서 대단한 말씀 사역을 하고 손만 얹기만 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바닥의 최고인데 어떻게 그 젊은 설교자가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갑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돈을 아꼈을까요? 좋다는 병원, 좋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 다 사다 먹여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점점 죽음으로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은지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체면이 무슨 다 소용입니까? 예수님 수소문에서 예수님께 허겁지겁 달려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겠지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딸 머리에 손 한 번만 얹으셔서 기도해 주셔도 내 딸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지금 소풍 가는 길이라고 유유자적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아마 마음이 급하니까 처음에는 종종 걸어물어갔다가 아예 나중에는 뛰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우리 딸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그래서 아예 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끼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왜 일어났지 않은 여인을 끼워 넣는 것이며 이런 여인이 끼어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무시하고 가시면 되는데 왜 이런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마가복음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체하다가 야이로의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마가는 대답 대신에 그 여인은 12년째 이 질병을 앓고 있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쏟아냈고 그러다 보니 뼈만 항상하게 남았고 손은 그냥 살점은 하나도 없고 뼈만 항상한 파리한 손이었답니다. 더군다나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고 명의들 찾아다니다 보니까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MRI 찍고 CT 찍고 지난번에 했다고 해도 또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찍고 피도 수백 번을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은강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살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나왔는데 속된 표현을 하면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할 여력이 없는 여인이었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 얻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노력을 제공하고서 얻은 것을 월급이라고 할지언정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항상 이렇게 옵니다.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었던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도, 치유 사역도 멀리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사역을 지켜보다가 속에서부터 믿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내 병든 몸 고쳐주실 텐데, 병든 인생 고쳐주실 텐데, 그 믿음이 솟구쳐 올라 예수님께 달려나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다그밖에 달리고 있는지 끼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2배를 빨리 달려서 예수님 가는 길목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든 몸 고침받을 텐데 하는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 지나가자 파리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병든 여인의 온몸을 덮었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된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새로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이런 구조로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은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어요 하는 구조로 말씀을 전개해 갑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는 옷자락을 만졌다고 전해져 있지만은 마가복음 전체 맥락 속에서 읽어보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다, 이런 구조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영혼들을 바라보면 참지 못하시는 긍휼로 넘쳐나시는 예수님의 심장. 그렇습니다. 성탄 사건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성탄 사건도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놓으시고 죄인들은 살리시고 당신이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사실은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이 사랑이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끓고 있는 심장을 만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 속에 솟구치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가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기자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한 독특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단장의 아픔으로 애간장이 녹듯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여서 이 창자, 내장과 관련이 있어 영어의 내장학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헬라어 스프랑크니조마이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식이나 거칠애가 아닌 체면 때문이 아닌 저 깊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별로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학기가 진행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총장실이 굉장히 지난 여름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별히 은강교회에서도 우리 장로희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하셔서 참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서 학교도 일에 정말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학기, 이번 학기에는 노후화된 도서관을 전부 다 책을 꺼내고 전부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도서관으로 재창출을 하는 큰 공사가 진행되어서 뭐 총장실이 막 거의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막 정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바로 옆방에 또 주재할 회의가 있어서 여기서 10분이 늦어져서 지금 제가 나타나기를 저쪽 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바로 여기서 회의 마치고 옆방으로 가야 되는데 약속도 안 하고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 총장 있어? 청주에서 왔는데, 대전에서 왔는데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들이나 친구 목사들이 대부분 약속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대부분 총장실이 바쁘게 움직이니까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30분, 1시간 뭐 이렇게 시간 약속을 하고서 오는데 약속도 안 하고 쑥 들어옵니다. 저는 벌써 회의가 10분이 늦었으니까 빨리 지금 외부 자문위원들도 이렇게 빨리 가야 되겠는데 차 한잔 대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오지. 총장은 앉아서 책만 읽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다. 약간 불편해지면서도 제가 인격은 좀 되어 보이잖아요. 얼굴 채도란하게 호들갑을 약간 떨면서 어이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웬일이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다음에 올 때는 약속 좀 하고 와. 이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겉다르고 속다르니까요. 이 여인이 믿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에서 끓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병든 몸 고쳐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그 사랑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에 비슷한 사건을 하나를 병치시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질병이었는데요, 한센병 환자였답니다. 한센병은 전염성까지 있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붕해를 한다고 해도 이 예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붕대 다 하고 마스크 끼고 이장하고 집회라고 은혜가 너무 갈망해서 저 뒷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막 말씀을 듣는데 막 속에서 믿음이 솟구쳐 오르는데 예수님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한센병 환자가 일어나더니 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 설교하시다 말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더니 2층으로 올라가셨는데 교회당 온다고 붕대들 다 새로 감고 했는데 벌써 고름이 배어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증인지 깃뿌리도 한쪽 떨어져 나가서 없고요, 코도 떨어져 나가서 없습니다. 왼손을 보니까 이 두 손가락 마디가 두 마디씩이나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중증입니다. 벌써 고름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부에다가 고름으로 배어나는 환부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 니조마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고침받았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박사여서, 내가 교수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 인생길을 돌이켜 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평생 지냈던 성창경 시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지요. 그분은 나이 80이 넘어가면서
돌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은혜에 대한 시, 감사에 대한 시만 주로 쓰다가 천국으로 옮겨간 분입니다. 그 중에 80이 넘어서 쓴 시 한 편을 인용합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나이 들어서 살아온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었습니다. 울 일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밤잠 이루지 못할 분한 일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살아온 인생길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올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인생길에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제일 힘든 시간은 총장이 되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장 직무대행 1년, 그리고 총장 2년째, 3년째 지금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처음 1년 총장 직무대행으로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총장 되어서 한 6개월 정도, 1년 6개월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교수로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평교수로 은퇴하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학교가 어려워져서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장을 맡고 있어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학교가 어려우니까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했는데 이사들이 볼 때, 외부에서 볼 때는 어이구, 김 총장 잘하네. 학교 걱정했더니 빨리 안정시키네. 그러면서 총장 후보로 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제가 총장 안 되게 하려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였고 크게 부흥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아들에게 목회직을 대물림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세습 문제가 터져서 그것 때문에 이번 총회도 지금 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조직신학 가운데 교회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데 우리는 교회론을 가르치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지 내가 교회 개척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만큼 성장시켰기 때문에 마치 기업하는 것처럼 이건 내 거다. 이것은 교회론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장신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나서서 총회 바로 하라고, 원칙대로 헌법대로 바로 하라고, 큰 교회라고 봐주고 작은 교회라고 그냥 가혹하게 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세습 반대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 평의회장을 지내고 있었던 제가 선봉해서 그 일을 선두 지휘를 하다 보니까 저를 죽일 듯이 공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교수 생활 23년에 명예를 짓밟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막 사람을 완전히 바보를 만드는데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총장 시켜놓으셨으면 이 어려운 때 리더십을 실어주어도 지금 학교를 어떻게 세워갈까 어려운 때인데 어떻게 이게 사람을 박살을 내버리십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우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를 자문해 주는 변호사들은 이것은 엄연한 명예,
훼손이고 허위 사실 유포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고소를 하라고 했지만 학교장이 되고 보니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장신대 총장이 누구를 고소했다. 딱 그 약자 코스프레에 걸리기가 쉬워서 그것도 할 수 없어서 새벽에 그냥 하염없이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을 때 50여 년 전에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는데 새벽 기도에서 들었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새벽에 제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에, 저희 모교회가 내년에 120주년이 되는 아주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요. 장로님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저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3 때 세례받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들 소명을 가졌고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주셨고 예배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가르쳐준 그 예배신앙 갖고 저 지금 평생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냥 교단의 예배신학을 장로님들이 가르쳐준 그 예배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다 저녁예배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다 저녁예배 따라다닌 줄 알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새벽 기도도 다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뭐 믿음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 내일 아침 새벽 기도 갈 때 나 깨줘. 반은 일어나고 반은 못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새벽 기도 가면요 막 주여 삼청하고 막 거품을 물고 1시간씩 기도하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그랬을 것 같지요? 원영아 가자. 엄마가 깨는 소리에 졸다가 어머니가 깨우면 일어나서 어머니하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좀 기도 좀 짧게 알았다 오늘 엄마가 좀 짧게 할게. 그러고 어머니가 권사님이 하고 기도가 긴 겁니다. 그럼 어머니 기도 끝나기를 이제 끝나나 저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다가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꼭 빼놓지 않고 드렸던 기도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졸더라도 졸았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때 저희 집안 형편이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저희 부친이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었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는데 젊은 날에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이걸로 사셨습니다. 가장이 날이면 날마다 술에 절여 있으니 집안 꼴이 말이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중학교를 못 갈 형편이어서 새벽에 어머니 따라가면 하나님 나 중학교 가고 싶어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가 제 기도를 들었던가 봐요. 그때 남자들은 여기 앉고 여자들은 이렇게 나눠서 앉았잖아요. 어머니가 저쪽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온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온영이 저 아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정말 어머니 기도대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이 없어서 새벽에 이질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나서 또 몇 년 공부했는지를 알아보려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인데 중학교 3년 공부했겠죠. 고등학교 3년 공부했겠죠. 대학 4년 했겠죠. 그리고 신대원 3년 했습니다. 또 석사과정, 우리 장신대 석사과정 2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박사과정 바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또 가서 석사 하나 또 했습니다. 2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5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22년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인데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인생, 병든 가정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침받았어도 그 여인 죽었잖아요. 문제 해결 안 받았어도 이제 더 이상 그거 이 땅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없어질 은혜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병 고침받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답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히 아빠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답니다. 얼마 전에 모처럼 설교가 없는 주간이어서 토요일날 아내하고 정말 모처럼 마주보고 앉아서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한 잔 하고 있었습니다. 모닝커피를 할 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죠? 쿠키 이런 사람은 낭만을 모르는 사람,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도 저도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유튜브를 들어서 아침이니까 모차르트를 들을까, 베토벤을 들을까, 슈베르트를 들을까 하고 쭉 하고 검색을 하고 있는데, 검색하는 가운데 노래 한 곡이,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해서 노래 찬양을 찾아서 듣는데 나도 모르게 첫 번째 가사 딱 듣는데 얼마나 그게 가슴을 치던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울음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 절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울었던 것 아니었거든요. 첫 가사가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 My hope is found, 나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제 평생의 고백인데 첫 가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른 겁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내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찬송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흐르는데, 그래서 아내가 안 듣고 살짝 여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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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찬송 시작했는데 울어? 여기 권사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갖고 울거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우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운다 생각하시고 제발 좀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때 들었던 찬양은 영국 전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From Praise 40주년 음반에 나오는 In Christ Alone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감동이 되든지 한 달 이상은 계속, 지금도 그렇고 그 찬양에 붙들려 살 정도였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번역된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보니까
그때의 그 감동이 다 전해져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곡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혹시 누가 이게 좀 번역을 해서 자막 입혀놓은 게 없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도 그런 일, 교수학습 개발원이라고 그런 하는 단체가 있지만 거기도 일들이 많아갖고 최소한 이틀 전에 사흘 전에 줘야 그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총장이라고 바로 나 지금 급해, 은강교회 가지고 가야 돼, 빨리 이것 좀 해줘, 오늘 갑질한달까 싶어갖고 제가 유튜브 열어서 배워갖고 번역하고 또 이거 유튜브 열어서 자막 입히는 것을 배워갖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나누고 말씀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what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all my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it stands in victory, since every life is forever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Jesus demands my destiny,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life can ever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life can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들려주는 찬양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중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믿음 위에, 그 사랑 위에 나는 견고하게 서겠답니다. 내 심장에 덤없이 식는 그날까지
처음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뚝 일어서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사는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사업의 문제 해결되는 것, 자녀의 문제 해결되는 것, 병든 몸 해결되는 것,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이 찬양이 생생하게 들려주잖아요. 근데 영어 찬양이어서, 자주 안 부르는 찬양이어서, 잘 모르는 찬양이어서 보니까 딱 집사님이 세 분이 은혜를 안 받고 있네요. 그래서 한국말 번안된 곡을 가져와서 우리 찬양팀에게 부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감지네, 내 이루어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우리 찬양팀이 먼저 이 찬양 먼저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4절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으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또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4절 가사를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전율이 일어납니까?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새벽 제단 쌓고 시간마다 헌금하고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어려움은 다 피해가고 자녀들 넣는 대학마다 다 합격하고 직장인 넣기만 하면 바로바로 합격되고 손대는 일들마다 다 잘되고 여윳돈 조금 있어서 주식에 넣었더니 그거 숭배로 뛰고. 여러분, 그런 요행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간구해도 어느 때는 주식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날 때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경험할 수 있고 암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제 아내가 10여 년 전에 암투병 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족하지만 정말 성심껏 주의 일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새벽에 그 말씀을 주시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 병실을 찾아가면서 강남의 거리 걸어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미친 사람처럼 손들고 찬양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김 목사,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려움이 있지만 답답한 일이 있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내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니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잘 나가는 30대도 믿음으로 살고 펄펄 나르는 중년의 때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온 50대도 믿음으로 살고, 은퇴하고 퇴직하고 이제 쓸쓸한 노년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의 시간도 믿음으로 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영어 가사는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지요. On Christ, 그리스도에 더 solid rock,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에 I stand, 벌떡 일어서리라.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보았던 것,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없어질 모래성과 같은 것이지만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견고한 반석, 이 땅에서도 나의 반석. 내가 죽음을 맞아 심장에 더운 피가 식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의지할 나의 반석, 천국에서도 내가 의지할 나의 주님.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 우리도 12이나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 스쳤다고 그러십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끝까지 죽여가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여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한 건에 100만 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싼 편입니다. 현찰, 카드, 입금 다 됩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찾아내셔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라. 파리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떨리는 손으로 손을 내밀던 그 믿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젊은 예수님보다 2배를 더 빨리 뛰어서 그 가냘픈 몸매로 숨이 여기까지 끊어질 듯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 주님 옷자락 만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 앞에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당부한 것은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 당부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간절함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으로 살아라.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감격, 처음 복음의 도리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격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던 그 간절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희미해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예배의 시간만 때우고 가지 내 속에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그 간절함 회복하십시다. 불광동 허벌판이었잖아요. 서울에서 제일 외진 곳이었잖아요. 제가 1985년대 여기서 멀지 않은 응암동에서 고등부 교육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전경 다 합니다. 허벌판에다가 교회 세우듯이 가장 가난한 동네, 가장 가볍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동네다 천막치고 응암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갈 곳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무작정 도시로 나왔는데 하루하루 낀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눈물로 기도하셨고 주님 아니면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울었던 시간은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간절함이 오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느냐? 주님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섬기게 되면 이런 역사는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이 시편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부르셨죠. 저는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해야 하고 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라고 밥개나 굶었습니다. 입주 가해야 하고 그래서 돈 월급 받으면 헌금하고 교통비 떼고 나머지는 한 푼도 제가 허비를 안 했는데 그거 다 모아도 등록할 때가 되면 딱 5만 원에서 7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등록금이 한 60만 원, 55만 원에서 한 60만 원 하던 때니까 5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마련할 방도가 없으면 결국 세끼 먹던 거 2끼로 줄였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그때 장신대 식권 100원인가 120원인가 하던 때인데 식권 없으면 그냥 굶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식권 없는데 친구에게 야 식권 5장만 꽂아 3장만 꽂아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요. 점심시간 친구들 다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갈 때 저는 아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좋은 생수터가 있었습니다. 가면 물 한 바가지 떠서 그걸로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가면 친구들에게 밥 안 먹은 거 들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30분 뭐 운동도 하고 몸도 풀고 뭐 찬양도 하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물 한 바가지 다시 배를 채우고 강의실에 수업 들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내려오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는 그 학교 평양에서 시작되어 강나루에 이르기까지 122년 동안 우리 교단의 한국교회 유수한 지도자들을 세운 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난하고 배고프던 학생 시절에 100원짜리 식권이 한 장 없어서 그거 굶고 물로 배를 채우고 내려오면서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내 주머니에 돈 없지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고백 가지고 강의 들으러 갔는데 총장이 되어서 이런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저는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과 새벽 기도할 때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 주님 그 간절함 그 마음 잊지 않게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채플에 들어가고 새벽 기도하는 자리 들어갑니다.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신실한 신앙인이 신달자 시인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 표제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씁니까? 저도 시를 극적거리는데 이런 시를 보면 시 쓰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이 온기 피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토른다. 새날이 밝아온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찬양하면 새날이 밝아오고 하늘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려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내 등뼈에서 찬양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된답니다. 주여 간절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전문가이십니다마는 미국에서 이 성서신학 쪽에 집중적으로 목사님 공부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전문가이십니다마는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이 기록되던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 옆에서 보고 마가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친히 목도하고 들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초창기에는 이 설교 구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순교하기 시작하고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 성경의 복음서잖아요. 근데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약 20년 전 25년 정도 지나가던 때였는데 만약에 이런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 믿음이 그냥 흐느적거리고 신앙이 식어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저녁 예배는 거의 얼굴 찾아보기 어렵고 이랬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싹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떠났다고 한다면 이 여인 이야기 박해가 너무 심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 싹 빠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기신 은강교회 우리 노 권사님 하면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면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먹이겠다고 카레 만들고 국수 끓이고 그 더운 때 앞에서 우리 해서 먹이시던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오늘 집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그 권사는 우리 성함만 하면 그 권사는 우리 다 알잖아요. 고기 좀 끄떡거려 주세요. 빨리 설교 끝나야 됩니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도 이 여성이 중요한 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름이 빠졌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 당시 사람들만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었잖아요. 오고 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에게 찾아와서 이 여성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주시고 제 이름 감춰주세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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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난 67년의 역사가 은강교회 이야기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로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이야기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갈수록 더 아름답게 채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 찬송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 은혜로 된 일이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쓰임받는 것, 마음도 없는 사람 억지로 데려다 세운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할 때 다른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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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긴 시간 앉아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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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손을 드신 채로 한번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실까요? 이를 악물고 다짐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아온 67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바로 목양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성도들의 양무리들을 목양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이날까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칭찬하여 주시고 장로님들 모든 것이 잘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 감격하여 주님의 교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장님 67년을 맞아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 시간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달려나갑니다. 살아온 인생 결절을 켜보니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67년을 달려온 우리 영광교회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를 남기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고 믿음의 향기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하나님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목사님 감동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으며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안겨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감동케 하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장로님들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인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여 칭찬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에서 수고한 종들 주님의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에 초점 맞추고 주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에 대한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하고 주님 섬기고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감격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 살아온 67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갈 67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앞으로 모든 생애 주여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감격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가정 세워가겠습니다. 자녀들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남은 인생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